12월 13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개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영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소서 기다리시니 나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서사기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서사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신방받고 싶은 소망을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죠. 시작.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을 코로나로부터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변함없이 오늘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에서 잠깐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께 3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실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예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한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사랑의 빵 저금통 전달식을 했는데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정말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다시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정말 귀하게 이번 2021년도 성탄절은 이렇게 준비가 되는가 보다 싶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 내주는 게 주님께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참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2021년을 살아왔었구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오늘과 내일 많이 춥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나누십시다. 이제 사사기 마지막 장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경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구도는 이겁니다. 한마디로 너희들 그렇게 타락하냐? 나나 그래도 나 너 사랑할 거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타락한 시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가 그때다, 이것만 보면 성경 반쪽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런 시대인데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사기의 이런 구도가 어떤 구도냐?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구도입니다. 지금 우리들을 향한 구도입니다. 우리들도요, 왕이 없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안 삽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뒤에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사는 내 모습을 내가 다시 본다니까요. 그런 나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런 나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다 이겁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그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겁니다. 그것이 있기에 그렇게 또다시 타락하고 그렇게 또다시 죄를 짓는데도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왕권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시대가 끝났으면 왕권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거냐? 그러면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는 거죠. 사실 사사기의 구도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듯 보여요. 그런데 이 징계는 그냥 죽이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회초리입니다.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사기의 이 구조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여전히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지만 변함없이 그들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니 해도 인간의 끊임없는 죄죠.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도 뻔뻔하게 죄를 지어내고 삽니다. 뻔뻔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게 누구다고요? 너예요? 아니에요. 나예요, 나.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가 죄인이라는 말을 하질 않는다고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가는 거거든. 신앙생활은 그때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누리는 게 기독교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그래서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수가 적어집니다. 말수가 적어져요. 그래,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뭔 이야기가 필요한가? 나의 의가 아니고 그분의 공로인데 말이 사라집니다. 말이 조용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데 여전히 이제 사사기 마지막 장인데 여전히 죄입니다. 여전히 죄. 끝까지 죄예요.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끝까지 죄를 짓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자, 잘 봐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자, 일단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21장 바로 앞에 20장 마지막 절 맨 끝에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오. 4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장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죽임을 당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방 나라 사람이 베냐민 사람을 죽이고 있나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지파를 죽이고 있나요? 그래요. 이걸 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였는데, 자, 그 바로 앞에 또 47절을 봐보세요. 다 죽였는데 사실은 어떻게 죽여버렸느냐?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47절을 보십시오. 그렇죠?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자기들이 죽였어요. 베냐민 지파를.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고요. 그런데 이제 1절, 오늘 1절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놓고 2절 봐보세요. 2절 끝부분에 보니까 큰 소리로 또 울어요. 이 우는 사람들은 누구냐?
베냐민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울어. 그래놓고 3절 봐보세요. 이제 그래놓고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래놓고 3절 잘 보시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자,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읽으시면서 이게 뭔 소리야? 그 마음이 훅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기들이 죽여놨어요. 자기들이 베냐민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요. 그래놓고 하나님께 앞에서 지금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나이까?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래놓고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아니 자기들이 안 죽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오늘 본문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남자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자기들이 죽였어요. 그래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지파 사람들이 다 멸절되게 생겼어요. 지금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뭔가 원인을 따지고 있어요. 지금 또.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 아십니까? 자기가 다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다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엉뚱한 소리 오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건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제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오늘과 내일 연거푸서 이제 21장을 보게 될 텐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제 얘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한 일, 바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자막 내용을 오늘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 놓은 일, 그 일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자,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 그런 결정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 해서 결정을 했어요. 자, 했는데 결정한 그 인간들이 이게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정해놓은 그 일을 이제 진행시키는 일을 해요. 이제 하기 시작하다 보면 인간들의 생각이 여기저기서 툭툭 다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봐, 우리 이렇게 결정했었잖아. 왜 그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하는데? 이런 일들이 막 수없이 벌어집니다.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지금. 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1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1절, 2절. 1절, 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고 싶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야. 자, 1절 잘 보세요. 자기들은 베냐민 사람들의 남자가 600명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게 생겼거든요. 자, 남자만 600명 남았기 때문에 여자가 없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그러면 여자가 있어야 자식을 낳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절에서 자기들은 먼저 딱 결정해버려요.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자 말자? 주지 말자. 이건 딱 결정해놔버려. 그래놓고 2절 봐보세요.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어요. 왜 울었냐?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게 생긴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좀 이해를 좀 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에서 말이에요, 하나의 지파가 빠지면,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죠? 12지파에서 12지파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의 지파가 빠지면 완전수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이 지파 개념이 대단합니다. 대단해. 지금도요. 하나의 지파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건 죽음입니다. 사람이요, 이런 것이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볼까요? 사람의 이 인간의 정상적인 염색체 수가 46개입니다. 46개. 그런데 침팬지는 48개입니다. 염색체 수가. 침팬지가 사람의 염색체 수보다 2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멍멍멍 하는 개는 78개로 제가 알고 있어요. 78개. 염색체 수가. 자, 그런데 사람이요, 이 염색체 하나에만 조금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다운 증후군이 생깁니다. 염색체에 하나만 문제가 생기면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을 갖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12는 완전수예요. 한 지파만 빠져도 이거는 엉뚱한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한 지파만 빠져도.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누가 멸절시켰어요? 이방인 사람들이 멸절시키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멸절시키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밖에 살지 않았어요. 다 죽고. 깠다 가면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게 생겼어요. 그러면 12 완전수가 사라지게 생겼단 말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일을 다 벌려놓고 문제가 이렇게 생겼다고 자기들이 울고 있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은 무엇부터 결정해 놓느냐? 내 딸은 베냐민 지파에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정말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구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겸손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오늘 본문 4절 시작.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여기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예배라고 말씀 제목을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방금까지 1절, 2절, 3절을 살펴본 바로는 정말 엉뚱하기가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요, 하나님께 내가 내 자신을 다 불태워 드리겠다, 하나님께만 헌신하겠다 할 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대요. 그러면서 번제의 제사를 드려요.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화목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신앙의 모양 갖추기, 이겁니다.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모양 갖추기 해놔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양 갖추기 해놓고 있다고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고 진짜 번제, 진짜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모양 갖추기 하고 있다고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번제 제사를 드려놓고요, 이제 이스라엘 총회를 엽니다. 총회를 열어요. 총회를 열어서 이제 뭔가를 결정하려고 그래요. 5절, 6절,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총회를 엽니다.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렇죠? 1절에서 안 주겠다고 결정하고 있었죠? 자, 다시 화면을 5절을 띄워줘 보십시오. 5절을 잘 띄워보세요. 자, 총회 열었죠? 자, 5절을 잘 보시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총회를 열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봐보세요. 이 총회에 오지 않은 자가 누구냐?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그런 결정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이스라엘 총회에 오지 않는 어떤 지파나 어떤 족속들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런 결정을 할 때 왜 했느냐?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결정일까요? 아니라고 대답해 주실래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결정을 해놨어요. 내 욕망이 원하는 결정을 해놨다고요. 그런데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에 결정을 해놨다고요. 사람 죽이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여호와의 자기들이 총회를 열어놓고 총회 참사가 우리나라 알지 않았다고 사람 죽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 교회 재직회를 열었어요. 우리 교회 재직회 열었는데 재직회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출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정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라고 대답해 주세요. 틀린 거죠? 그런데 그런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도 악해요. 그러니까 이 결정을 진행시키면 안 돼요. 사람 죽이는 일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다시 7절을 가서 보십시다. 7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자기 딸들은 주지 않기로 결정했었지? 하고 끝까지 자기들의 어떠한 것은 자기들이 손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은 또다시 가립니다. 우리 그때 그거 결정했었지?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지?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런 일들이 한두 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거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대. 그때 그거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정말 무서워집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왜? 내가 죄인이거든요. 여전히 나는 죄 곧 나 곧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매 순간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물어야지. 내가 그때 어떻게 결정했느냐? 우리가 그때 어떻게 결정했느냐?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주여 제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보니까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생겼어요. 9절, 10절, 12절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자, 총회를 열었는데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거기 안 왔다는 겁니다. 이제 10절입니다. 회중의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냅니다. 이제 길르앗 야베스로 보내요. 다 칼날로 죽여버리라. 이게 10절입니다.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400명의 여자를 처녀, 그것도 젊은 처녀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젊은 처녀 400명을 끌고 와요. 왜 끌고 왔냐? 베냐민 지파에게 주려고. 너희들 저리 가. 저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누구를 보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맨날 우리가 죄인이래. 내가 죄인이래. 아이고 지름교회 갈 재미가 없어. 아니.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찾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나는 돈 많이 번 성공한 사람이 나야. 나는 권력을 가졌어. 나는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이 나야. 여러분, 그게 나라고 내 정체성이 그렇게 확립이 되면요, 하나님 믿는 생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그 사람 절대로 동행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끄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터치하시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누가 외칠 수 있느냐?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이요? 권력을 가져서 떵떵거리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손 들 것 같아요? 안 들어요. 왜? 나는 권력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가느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나 어디 가리까? 이게 무슨 가사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어디 가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 죄 이야기하고 다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죄가 중한데,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큰데,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기독교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를 열어놓고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결정했다 이거. 이제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이게 법이라는 거. 이제 이게 법이니까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립니다, 사람들을. 아니,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처녀 400명은 무슨 죄입니까? 억지로 그들을 끌고 와버려요. 끌고 와서 베냐민 지파에게 집어넣어버려요. 아니, 이게 무슨 꼴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정치인들,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려는 정치인들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거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수자들을 보호하겠대요. 그것이 인권이래요. 그 인권 지키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제가 분명히 봤어요, 영상에.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이 찾아서 봐보세요. 있어요, 유튜브에. 그 법을 제안하는 그 당사자 정치인이,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의원님의 자녀가 아들인데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람이 남자를 데려오면, 그러면 의원님의 아들에게 그래 너 그렇게 결혼해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질문했어요. 유튜브에 영상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우리 아들은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그럴 일이 없어요. 뭔 말입니까 이게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도 다 알고 있어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결정을 해놨어. 내 딸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내 딸은 안 준다고 결정해놨어. 그래놓고 남의 딸은 400명이나 되는 생떼 같은 이 젊은 처녀들을, 뭐가 법인데요 도대체? 그 법 왜 만들려고 하려는데? 자기 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동성애자들이 자기들 옹호해 준다고 그 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인권이래, 소수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데, 그래놓고 그런 프레임을 다 씌워놨어요 지금 이 나라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가 사실은 다른 시대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금 그냥 공개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전도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막 하면서 함부로 살지 말고 그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다 해버리고 해야 되는 말이라고 다 해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가 행복이라는 찬송 같이 감상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주를 위해 참는 것이 행복이라고. 어제 그 찬양 감상하는데 몇몇 분들이 막 우시더라고요. 울어요 그냥 찬양 들으시면서. 하염없이 우시대요. 왜 울으셨을까? 왜 울으셨을까? 하나님, 주뜻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다 내뱉고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참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예배를 이곳에서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일이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곁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의 멸절을 막아내는 일을 잘하겠다는 이유로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12지파가 무너지는 것, 그 일을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일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 목적만 달성되면 된다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인지를 찾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일을 잘하고 싶을 뿐입니다. 결국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봐라, 이제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 400명 데려다 주었으니 베냐민 지파의 멸절을 막아낼 수 있게 되지 않았냐? 나 때문에 그렇게 그 일이 되지 않았냐?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게 되지 않았느냐? 우리의 공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저 일입니다. 일. 슬픔이고 비극입니다. 사사시대는 지금 이렇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경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진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회를 빙자하여 각종 악한 시대가 된 이 사사시대와 동일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주의 권속들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지켜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우리 하나님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자녀들 새로운 인생의 변곡점에서 하나님 손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으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오늘도 해결되어야 될 많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 북녘 땅이 속히 복음 안에 통일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